마태복음 강의 126번째 시간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이 세상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기에 끝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끝날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 끝날이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에 의한 소문 때문에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일부 예배 때는 12번째 확진이라고 했더니 그 후에 벌써 3명이 확진이 돼서 15번째 확진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 지역에도 본박동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 부천 본동, 신곡 본동이죠. 그쪽에 이제 확진 환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죠. 그래서 더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리의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뭐가 세워져요?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세워지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세속적으로 타락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은 마지막 환란의 날이 가까이 오니까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열심히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등산하는 게 아니고 그 산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 여호와, 산성 대신 여호와. 여호와께 도망을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세상께 미련 두고 자꾸만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앞만 보고 여호와께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산으로 피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산으로 도망해야 하는가? 본문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왜 산으로 도망해야 하는가?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당하는 환란은 큰 환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회 없다. 후회는 없다. 이 말은 다시는 결코 없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환란이죠. 마지막 환란. 주님의 이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땅의 종말을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성전 밖으로 모시고 가서 성전을 보여주면서 지금 건축되고 있는,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이 건축이 되어지고 있는 성전, 이렇게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말씀했지만 주님의 예언대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유대의 역사학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포위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포위가 되죠. 그래서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요. 그 당시에 110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주 70년에 110만 명이면 큰 숫자입니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포로로 끌려간 자가 9만 7천 명.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피비린내로 나서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가 공격을 할 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리고 그냥 비참하게 멸망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멸망은 마지막 날의 멸망이 얼마나 큰 환란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장 19절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얼마나 큰 환란인가 함께 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은 무슨 환란이에요? 큰 환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죠? 그래서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예,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심판주 앞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3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심판주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가장 오래 사신 분이 89년을 사셨고 또 뭐 60년, 50년, 40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활 속에서 내가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생각했던 것, 마음으로 가졌던 모든 죄악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옷을 입고 가릴 수가 없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요, 옷을 입고 죄를 가리고 의인은 척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 아닌 것처럼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주 주님 앞에서는 핑계도 이유도 필요가 없고 변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날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은 큰 환란의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드러난 죄로 멸망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 큰 환란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환란의 날로부터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고 믿음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 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큰 환란의 날에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22절 같이 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감한다는 것은 짧게 줄여지다라는 거예요. 그 날들을 짧게 줄이지 않으면
그 날들을 없이 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주권자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환난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그 죄를 가리우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날이고 큰 환난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어느 누구도 그 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짧게 줄여준다. 그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가리워 주신다. 누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하신 자들은 큰 환난의 날에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큰 환난의 날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선택한 자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리자, 이 길을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과 계획의 사랑에 의한 것이지 결코 선택된 사람의 현재나 미래의 어떤 성품이나 선한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을 거 다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자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교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다 구원해 주고 왜 어떤 사람을 버렸느냐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마지막 환난의 날에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택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일 뿐이요, 사람이 죄악 중에 멸망받는 것은 당연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 1장 4절과 5절 함께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 선택받은 자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큰 환난의 날에 죽지 않고 살고 영생 얻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떤 증거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는 순서가 있고 서정이라 그러죠.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정한 선택한 자들은 그 선택에 머물지 않게 돼 있어요.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예전에 나온 겁니다.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심으로 이게 중생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성화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아무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못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받은 자는 영접한 자입니다. 영접한 자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의롭다 칭함받은 자입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자의 증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내가 선택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복이 있어요. 시편 33편 1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큰 환난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이고 멸망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선택하신 자에게 그 날을 어떻게 줬어요? 감해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환난의 날에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큰 환난의 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한 폐렴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이럴 때 좋은 소식들이 있죠. 그러면 찾아가죠. 이렇게 하면 된대. 그럼 막 열심히 합니다. 큰 환난의 날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행합니까? 본문 24절을 보세요. 24절 같이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다 이런 뜻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있으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갑자기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요. 표적과 기사는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못 보는 자를 보게 합니다. 중풍병을 고칩니다. 암을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눈에 보여져요. 사람들이 따라가게 될까요? 안 따라가게 될까요? 따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그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는 일이야.
나는 거짓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한 대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 그들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멸망받아요? 멸망받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거짓 그리스도들 선지자들이 사탄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요. 모든 병도 다 고쳐줍니다. 이런데 미혹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25절, 26절 계속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 사람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따라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따라가면 멸망받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이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전도관 지역이죠? 박대선 장로가 이곳에 사람을 많이 불렀는데 왜 사람들이 왔습니까?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이 전도관에 있다가 저희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신방을 갔어요. 여기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의 집에 있을 때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박대선 장로의 사진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종했다 그래요. 저거 왜 사진 안 띄냐 그러니까. 그래도 이분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생수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고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재산 팔아서 다 헌금하고 여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야하는데 누구를 따라왔어요?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도 개종한 사람은 그래도 낫지만 아직도 개종하지 못하고 헛된 것 따라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누구만이 메시아예요? 예수. 누구만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예수만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중보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과 표적이 우리 눈앞에 보여도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만 따라가세요.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래야 믿음 지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큰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 날 큰 환난의 날에 구원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큰 환난의 날에 깨어 준비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깨어 준비하는 자. 본문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면 서편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부천에 번쩍이면 서울에 있는 사람은 번개를 못 봅니까? 보게 돼 있어요. 번개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시에 번쩍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도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지식 속에서 이해를 해서는 안 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봐요, 못 봐요? 보는 가운데 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번개가 순식간에 쳐요. 갑자기 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림은,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번개처럼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이에요? 환란의 날이죠. 모든 사람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독수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독수리는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원문에 말하고 있는 독수리는 대머리 독수리라고 시체를 먹는 독수리가 있어요. 당시의 근동지역에 사람이 죽으면요, 대머리 독수리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입니다. 시체를 먹기 위해서. 이처럼 마지막 환란의 날은 주님의 재림은 급히 신속히 임하고요. 그러면 죽음의 그 사자들이 신속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의 날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없어요? 이 날은 환란의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된 자는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있지만 준비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잠만 자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천국문이 닫혀요. 천국문 닫힌 다음에 아무리 문을 두들기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임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임하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날, 큰 환란의 날,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임하여? 시편 35편 8절 함께 봅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친다. 순식간에 닥쳐요. 성경도 주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이 준비할 때 와요? 준비하지 않을 때 옵니까? 준비하지 않을 때 와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의 날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잘합니다. 아주 간단해.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마스크 끼고. 예, 오늘도 마스크 끼신 분도 있고 또 안 끼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마스크 하고 또 외출하고 오면 뭐 하면 돼요? 손 잘 씻고. 잘하죠 지금. 예. 그래서 막 대충 씻던 손도 아주 그냥 잘 씻죠. 그리고 또 뭘 먹으면 좋다 그래요? 예? 마늘 먹으면 좋다 그러죠. 예, 어떻든 뭐 여러 소문들이 있는데 어떻든 좋다고 하는 것, 준비되는 것 우리가 따라가야 안 해요?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왜? 안 걸려야 되니까. 근데 대환란의 날, 큰 환란의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알면서 준비 안 하면 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큰 환란의 날을 준비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잠자고 있으면 도둑같이 임하잖아요. 번개처럼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도 같은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이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임하는지 알면 좋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깨어 있다는 것이 잠자지 않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깨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겠죠.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 잘 해야 안 해요? 예,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기 전에 늘 기도 먼저 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써 진행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써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못 와요. 환난 날에 피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거 즐기고 보는 거에는 많은 시간이 활용되고 있지만 기도하는 일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마스크 준비하고 손 잘 씻듯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 환난의 날 가까이 오고 있어요. 또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늘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날마다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버리는 자들,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안 나오는 거. 그러면 결국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성공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 마지막 큰 환난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힘써서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되어지는 일들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 야, 말세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세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들을 보면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여러분, 큰 환난의 날은 한 걸음 한 걸음 1분 1초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환난의 날은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마디의 변론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어야 될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 큰 환난의 날에 구원받을 자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큰 환난의 날에 구원받습니까? 첫째로 누가 구원받아요?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에게는 그날을 어떻게 했어요? 감해 주십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의 증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있으면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요? 멸망받아요? 구원받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받은 자,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자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만 메시아가 돼야 됩니다. 그 주님 바라봐야 돼. 어느 사람도 믿고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만 바라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믿음을 꼭 가지세요. 세 번째 누가 구원받아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알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다 아는 자들입니다. 이제 늘 깨어서 준비하고 예배 성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날에 우리는 마지막 환난의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허락하시오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음을 확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지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약속대로 큰 환난의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